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요, 힘이 되고, 이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대학생인데요, 이제 2학기가 개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복학을 해서 기숙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2학기 개강한 지 벌써 보름이 훨씬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숙사에서요, 한 방에 4명씩 쓰는데 아직까지 그 4명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통성명도 안 하고 그냥 남남처럼 모른 채 그렇게 지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방을 쓰는데 그러면 서로 같이 인사도 하고 이렇게 좀 알고 이렇게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하는데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벌써 보름 넘게 그렇게 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그게 괜찮냐 물어봤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편하더라,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MZ세대 정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진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르트르가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철학만 한 것이 아니고 작가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많이 씁니다. 소설도 썼고요, 연극 대본도 썼고 영화 시나리오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쓴 희곡 가운데 노 엑시트, 이게 출구 없는 방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는데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르트르가 이 노 엑시트, 이 희곡에서 진짜 유명한 말을 해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지옥은 바로 다른 사람이다. 지옥은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있잖아요.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 이웃. 그런데 문제는 그 이웃 때문에 내가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웃이 아니라 타인이 될 때 바로 이러한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끔찍한 살인사건, 끔찍한 폭력,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요 근래에 보니까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자꾸만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군사부 일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요. 근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해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요, 유치원 선생님이 학부모가 던진 똥기저귀에 얼굴을 맞았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공간 안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지옥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르트르의 말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지옥이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사회가 출구가 없는 지옥과 같은 이러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많은 상인들을 보셨습니다. 돈을 성전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거기에 있었고요. 또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파는 그러한 많은 상인들이 있었어요. 자, 상인들과 또 이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북적북적대면서 여기가 도대체 성전인지 아니면 시장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다는 거죠. 이런 상인들은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생각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그래서 자꾸 가격을 깎아요. 서로 이렇게 흥정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소리로 성전 안이 시끌벅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내어 쫓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고요. 그리고 짐승들을 밖으로 쫓아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성전에 와 있는 것입니까? 왜 성전에 왔죠? 물건 사러 왔나요? 물건 사러 온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제물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제물을 이들은 또 팔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싼 값에 물건을 사려고 해요.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예배하러 지금 성전에 와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한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서로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그냥 자신들의 이익의 대상에,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고요.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들을 다 장사꾼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웃을 잃어버려요. 이웃이 사라지고요. 이웃이 아니라 타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웃이 타인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요. 우리는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과의 그러한 관계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경건이 헛것이 될 수 있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말, 이 말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라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의 이웃을 돌봄으로써 우리의 이웃과의 그런 관계를 잘 이루어 감으로써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지금 경건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경건이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이건 지금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고아니까 과부니까 돌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고아와 과부만 돌보아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라는 겁니까? 그냥 그들의 손에 돈 몇 푼 쥐어주라는 건가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바로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어라.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피를 흘리고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죠. 또 레위인도 지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갔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이 제사장, 레위인, 이웃이 아니라 그냥 타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죠.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도와줘요. 그의 상처를 치료를 해주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비용을 치러서 그 치료비도 다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자에게 묻습니다. 율법자에게 물어요. 누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 맞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돌보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똑같은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를 도와주었는데, 우리는 분명 사람에게 한 것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경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알타반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알타반이라고 하는 이분이 유대 땅에 아기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기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3명의 동방박사와 함께 가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3명의 동방박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 합류하기로 했던 그 지점을 쭉 가는데 가다가 한 유대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늦게 합류하기로 했던 장소에 갔더니 이미 동방박사들은 떠나버린 후였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다 보니까 헤롯의 군인들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막 들이닥쳐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밖에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를 죽이려고 헤롯의 군인들이 들이닥치니까 이 알타반이 자기가 왕을 만나면 드리려고 했던 이 보석 가운데 하나를 군인들에게 주고 이 아기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알타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한 여자아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알타반은 자기가 왕을 만나면 드리려고 준비했던 예물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남은 그 예물, 그 보석을 주고 이 아이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예루살렘에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알타반이 쓰러져요. 근데 알타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이 왕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평생을 지금 달려온 거예요.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왕을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드리려고 했던 그 예물도 이제는 다 사라지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타반은 자신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그때 이 알타반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부드럽게 들립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알타반, 나는 이미 너에게 3번이나 경배를 받았다. 너와 함께 있었던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알타반은 실제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왕에게 아무것도 사실은 드리질 못했어요. 그러나 알타반은 정말 어느 사람보다 누구보다 경건한 신앙인이고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진짜 경건한 모습,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 경건은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듯 정말 몇 시간씩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금식도 하고 거룩한 척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고자 하시는 그러한 경건한 성도의 모습,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돌봄으로써,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바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진짜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또 레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레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가서 이 사람을 도와주면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어요. 내 손에도 그를 만지면 피가 묻어요. 그럼 피가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를 묻혀서 부정해지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나를 정결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그들은 그를 모른 척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줍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느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손에도 피가 묻어요.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한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너의 예배를 내가 기뻐한다. 내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돌봄으로써 우리의 경건을 나타내야 돼.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웃을 돌봄으로써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면요, 정말 2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정말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기꺼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러한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가 우리를 부를 때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계속 이렇게 불러요. 야고보가 우리를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야고보와 우리가 피를 나누었습니까? 그런 형제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를 형제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그렇게 우리를 형제요 형제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한 형제요 한 자매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비록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가가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봄으로써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 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또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사르트르 이야기를 했어요. No exit, 출구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르트르의 이 말이 진짜 맞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이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그럼 아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죽어가요. 그런데 지금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요. 그런데 이들은 철저한 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요, 이들이 아무리 지나가도, 이런 사람 아무리 지나가도 문이 없는 거예요.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서 피를 흘리다가 그 고통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우리에게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를 도와주었을 때 문이 없는 것 같았는데 문이 열렸어요. 생명의 문이 열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웃을 돌보는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바로 거기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열리고요, 은혜의 문이 열리고요, 또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냥 조금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활짝 열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돌보면서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기만 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을 통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이러한 경건의 능력,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돌봄으로써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베푸는, 이웃을 돌보는 우리 이웃들의 참 좋은 이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볼 때 이것을 통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줄 주여 믿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이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